지금 이 시간은 구약계로 온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는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를 알면 성경을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서부터가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이 교육하는 나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을 위해서 람셋을 짓습니다. 람셋이 뭐냐면 그 왕들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애굽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청년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 목수 일을 했다라는 것은 집 짓는 일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때에는 집 짓는 걸 잘 못해요. 왜? 어린아이 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믿음이 돼야만이 마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 믿음을 쫓아 나온 믿음들은 마음에다가는 집을 못 짓고 교회에 나가는 거, 이걸로다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올라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택해 주시고 너를 거룩하다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 호렙이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로는 호레브인데 항모하다, 가뭄, 또 마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상은 인본주의의 사상이에요. 내 육의 욕심대로 살던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발은 뭐냐면요, 기도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말로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내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거는 육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육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르는 기도,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때 번식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왕이 히브리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도 그때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인 거예요. 이게 다 짝이에요. 성경이 다 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신 거예요. 그 모세도 히브리 여자한테서 태어났지만은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그 누이가 물에다가 띄었어. 그랬는데 애굽의 공주가 그 물에서 그 모세를 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애굽의 궁에서 살았어. 40년을. 40년을 왜 궁에서 살았겠어요? 세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은 것이 40년.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40년. 내 믿음을 만드는 숫자가 4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 항복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호렙산에서 만났다라는 건 내가 이제 다 황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장 1절서부터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랬어요. 뱀은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행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 지팡이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거든. 내가 육적으로 의지했던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니까 그게 뱀이 된 거야. 뱀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서워서 피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이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았다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것들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목숨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걸 놓으면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정말 뱀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상하였다라는 건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은 살이 다 문드러지고 막 썩어가고 이래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믿고 살면서 삶에서는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수는 뭐냐면 물이잖아요. 이 물은 사상이에요. 이게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걸 하신 거예요. 피가 그게 벙어리가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 내 사상들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새롭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핍박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10가지의 신들이 내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걸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로도 나고 지금 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것도 나고 모세도 나고 다 나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벙어리, 내가 영적인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내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내 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오셔서 내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입이 어눌한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네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이제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장 3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뱀은 육신의 대표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대표가 뱀이에요. 우리를 육적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그 지팡이를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 육적으로 하던 그런 것들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는 믿음으로 가면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처음에 7장 2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의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의 재앙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내가 죽고 살고 하는 거,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이끌어 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라 그래요. 그것은 영혼과 부활하는 거, 또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다음에 8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매, 이는 뭐냐면 땅의 신, 그러니까 고생을 주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20절 보면은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파리 재앙을 내릴 때 애굽 땅에는 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믿음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육의 그런 고난들을 다 피하게 하시고 구별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을 시켜서 그쪽은 재앙이 내리는데 이쪽은 재앙이 내리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